텅 빈 공간, 침묵의 시간, 그 빈 공간을 뚫고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허무한 우리의 인생, 그러나 주의 말씀을 만나면 비로소 참으로 나아갑니다. 참되신 주님, 진리의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사 헛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됨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네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나누고 싶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의 이야기인데요. 이 36장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오늘 지도에 보면요, 화살표로 보이네요. 가데스 바네아 지역, 이 지역을 보면 여기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냐면 그 파장으로 말미암아 그 파도에 의해서 사람들이 휩쓸려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는 그 파도에 의해서 싹 다 수장되어 버리는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나누지만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서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그러니 말씀 앞에서 나를 보면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바로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이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약속의 땅입니다. 자, 그 땅으로 올라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주저합니다. 전쟁이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이제는 싸워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합의한 것이 정탐꾼을 보내자.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해보자. 가나안 땅의 크기가 남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5분의 1 크기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만한 땅이거든요. 그 땅에 12명을 40일 동안 보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는 뜻입니까? 자, 성경을 좀 보면요,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입니다. 17절로 20절. 자, 한 절씩 교독할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할 대상이 센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성읍이 견고한지 아니면 허물어져 있는지, 거기에 토지가 어떤지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탐의 시간 40일이 지나고 정탐꾼 12명의 리더들이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그 땅에 있는 실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다녀온 그 12명의 반응이 다른 겁니다. 분명 기회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소가 많고 양이 많아서 우유와 치즈가 많으니 젖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꽃나무, 과일나무가 많아서 꿀이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살던 이집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땅이요, 풍족한 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줄게, 하나님께서 이거 너 거야, 내가 너에게 준다 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이 땅은 너희 거야,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자, 그 땅을 40일 동안 구석구석 확인하고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40일을 정탐하고 난 후에 출발할 때는 승승장구했던 표정입니다. 가서 뭔가 하나 이루고 오겠다는 그 표정으로 12명의 그 수많은 60만 명 중에서 가장 강한 리더 12명만 보낸 거 아닙니까? 출발할 때 자신감 넘치는 표정 온데간데 없습니다. 안색이 어둡습니다. 얼굴이 잿빛입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서는 출발할 때 그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모두가 그들의 입을 주목합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살 땅입니다. 나아갈 집입니다. 근데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고 두려움 가운데 휩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7절로 29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네. 예. 뭔가 한 번 더 들어갔죠? 예. 예. 건성건성하게 읽으신 거 아닙니까? 예.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그 땅으로 출발하면서 분명히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 땅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60만의 장정 중에서 12명을 추려서 리더들을 보냈습니다. 아마 함성 소리와 함께 출발해서 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렇죠? 왜 표정이 안 좋죠? 그들이 뭘 보고 왔거든요. 도대체 그 땅에서 뭘 보고 온 겁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 거기서 우리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들이 보고 온 거예요. 뭘 보고 왔다고요? 아낙 자손을 보고 온 겁니다. 그들이 표정이 어떤 것은 그 땅이 형편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좋은 땅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 그 땅이 보고 왔는데 거기서 그들이 보고 온 것은 아낙 자손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좀 다른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아낙 자손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낙 자손 없던가요? 장대한 아낙 자손, 거대한 아낙 자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없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내렸다고 하나 그 어마무시한 그 값을 보면 여전히 기세가 꺾이죠. 아낙 자손입니다. 취업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 취업 잘 되더라? 아니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출산은요? 우리 눈앞에 날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사는 세상에 우리 애들 내보내려고 하니 애들 생각만 하면 걱정이요, 근심이요, 두려움입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이제 꼴찌라는 거 아닙니까? 0.78인데 이 수치가 얼마나 절망적이냐 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그 1 미만으로 떨어지는 데가 대한민국이라 하더라고요. 그간 일본이 늘 이제 노령화해서 일본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일본은
1 이상인데 저희는 이제 0점대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의 얘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휩쓰여 있는가? 뭔가의 두려움 가운데서 붙잡혀 있는가? 이거 이유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 가운데서 우리가 무수한 안악자손들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악자손을 보았기에 그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겁에 질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가 결혼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젊음이라는 가능성과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서 나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결혼이라는 이름 앞에 젊은 친구들이 만나서 걱정하는 것,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차는 어떻게 할 거냐?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거냐?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살아보기도 전에, 싸워보기도 전에, 한 걸음 내딛기도 전에 무수한 안악자손들 앞에서 주저하고 겁내서 피해버립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근데 모든 백성이 다 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겁에 질려 있으니 모든 백성은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먹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않고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살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애들 낳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기만 하고도 아낙자손, 큰 아낙자손 서 있는 거 보기만 하고도 두려움에 떨며 진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못한다라는 이 결정을 먼저 내려버립니다. 아이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분유값 얼마나 드는데, 기저귀는 나중에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킬 거냐고, 걔들 취업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포기하자. 안 된다, 진다니까. 그 결과가 0.78이라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12명의 정탐꾼을 같은 장소를 보냈어요. 10명은 딴 데 보내고 2명은 다른 곳을 보낸 게 아니고 똑같은 곳에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 와도 반응이 다르다니까요. 이제 2명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것은 10명의 반응이었고 12명 중에서 이제 2명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자, 그들의 보고 왔던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반드시 능히 이기리라. 분명히 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반응이 달라요. 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진다,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또 어떤 이는 이긴다, 능히 이긴다. 반응이 달라요. 기계는요,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같은 수를 넣으면 어느 때나 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와도, 같은 장소에 있어도, 같은 것을 경험해도 반응이 달라요. 누군가는 진다, 안 된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긴다, 능히 이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같은 곳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그런 겁니까? 왜 같은 곳을 경험하고도 다른 결과를 냅니까? 그것이, 그 차이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두려움의 값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상수값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변수값이 있습니다. 기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를 냅니다. 그러나 사람은 두려움이 느껴요. 그래서 같은 걸 보고 와서도 어떤 사람은 겁에 질려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즐긴다니까요. 같은 파도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큰 파도가 올수록 이야 신나는데 재밌는데 한번 타볼만 하겠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하기 급급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값이 다르다니까요. 기계는 두려움이 없으니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뭐. 그러나 인간은 저마다의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 앞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만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 인류학자들이 또 인문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우리가 사는 것 상당히 거대한 어떤 의의 명분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인간이 움직이는 있어서 어떤 동력이 있어서 인간이 누군가가 변화되고 움직이는 동력에 있어서 뭐 대단한 거, 거창한 거로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여지더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공부하고, 두려움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고, 두려움 때문에 돈 벌려고 하고, 두려움 때문에 관계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두려움이라는 코드에 의해서 나가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어떤 말입니까? 네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겨줍니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끝없는 두려움을 심겨줍니까? 우리는 저도 모르게 끝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끔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두려워해야지 산다라고 두려움을 끊임없이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한다? 불행해진다? 걱정도 안 되냐? 끊임없는 두려움을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희망의 말보다 끊임없는 두려움을 심겨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 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후를 생각하시면 어떠십니까? 두려움에 가득 찹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대감 가운데 나아갑니까? 반드시 다가올 시간들인데 그 앞에서 혹여 두려움 가운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늙어가고 백발이 온다는 것은 응당 당연한 자연적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올 시간인데 그 다가올 시간 앞에서 여러분은 두려움 가운데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기대감 가운데서 내가 훗날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 그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 가데스 바냐의 실패는 결국 이제 두려움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이제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지척입니다. 그 직진으로 그대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그 마음에 음습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정탐꾼들이 와서 두렵도다, 두렵도다, 우리 안 되더라, 못하더라, 못한다, 안 된다, 두렵다, 무섭다, 장대하더라, 안악자손이 있더라. 그러니 그 두려움 때문에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문제는 어떠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먼 거리에 있는 문제입니까? 아닐걸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 안악자손을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걸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압니까? 우리가 이 인생 앞에서 두려워할 때, 세상 앞에서 두려워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안악자손은 보이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산의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아마 키워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고백하실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건데,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만 애들 잘 키울 것 같고, 내가 건강해야지만 애들 잘 키울 것 같고, 내가 잘 벌어야지만 애들 잘 키울 것 같고 하는데,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키워내신 분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오만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정의 형편에 상관없이도, 우리의 경제의 상황에 상관없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져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거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키워야 된다. 근데 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의 것이죠. 말 못하는 화초도요,
주인이 너무 과하게 관심을 주면 뿌리가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너무 과하게 양분을 주고 너무 과하게 물을 주고 해버리면 뿌리가 썩는데요. SM 아우라 1층에 가면 그 유니클로 앞에 보면 식물점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식물점이 있습니다. 식물을 팔아요. 거기 보면 식물이 되게 이뻐요. 꽃도 되게 이쁘게 펴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그 잎사귀만 큰 이 화초들을 좋아하는데, 그 식물을 보면은 잎이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는가 싶어요. 아주 막 보면 광이 납니다. 광채가 날 정도로 식물이 이쁘게 잘 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쁘다고 그 식물 집에 데리고 오면 몇 달 안 돼서 시들시들해지는 거 봅니다. 몇 달 안 돼서 시들시들해져요. 근데 반면에 그 지방에 가다가 길가에서 그 대충 크고 있는 식물들 있잖아요. 그 비바람도 맞고 햇빛도 그대로 맞고 태풍 불면 태풍 불어도 그냥 그대로 돼 있는 그 식물들 길에서 사오면 오히려 집에 가지고 오면 더 잘 큽니다. 더 잘 커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온 정성을 다해서 햇빛도 맞아주고 적절하게 비도 물도 많이 주고 양분도 많이 주고 그렇게 아름답게는 키웠는데, 정작 그들이 나가야 될 세상에 나가면은 애들이 시들시들해진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가서 내 아이 하면서 옆에 있어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들초처럼 잡초처럼 그렇게 자라난 이 풀들은 오히려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더 당당하게 뿌리를 내리고 잘 산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아이들을 키울 게 아니고 결국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아이들을 키워주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야죠.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 주셨다면 그 생명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우리는 장대한 안악자손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안악자손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곳을 보고 와도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도 두려움이 아닌 이긴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곳을 바라봤지만 10명의 사람들과 분명 다른 반응으로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한 말씀을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 앞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인 비밀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응당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면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꼭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예. 응당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면 굳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그분,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살릴 수도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움의 주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면 안악자손, 우리가 무수하게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악자손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믿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거 만만하지 않다고 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사건들이 늘 오죠. 집에 갔더니 애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서늘해지고 두려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결국은 책임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시고 풍성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만 있다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서 같이 나누실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이 땅 가운데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모두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반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게 상당히 대단한 원동력에 의해서 끌림받는 것 같은데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내 삶을 끌고 있는 게 두려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공부하고 혼날까봐 일하고 저렇게 안 하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 이 악물고 하고.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인생이 어찌 행복하다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주실 때 그 정도 살라고 주신 인생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런 두려움에 휩쓸려서 마지못해 사는 인생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새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악자손들에 의하여,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안악자손들에 의하여 두려움 가운데 결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악 물고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 주신 하나님, 살라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살라라고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척박한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서 네 한번 온 힘 다해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면 내가 너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그늘막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기도해 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한번 큰 소리가 아니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내 삶이 인도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우리 눈앞에 믿음의 안경을 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약속하여 주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주의 손에 이끌림 받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 땅 가운데 심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인생길 결코 하나님 우리를 내팽겨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너 혼자 사막길에서 살아봐, 그런 하나님 아니시니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컴컴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발에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주께서 살게 하여 주셨고 호흡하게 하셨고 지금까지도 굶지 않고 살게 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으며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시라면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목자 되어 주시며 그들의 인생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그 인생길에 지팡이가 되어 주시며 해가 쨍쨍 비칠 때는 그늘막이 되어 주시고 폭풍 칠 때는 산성이 되어 주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없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가운데 있을 때는 사방이 둘로 막혀 있을 때는 위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따뜻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장대한 안악자손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다. 장정 이기리라.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이기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눈 들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성령의 교통하심과 오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안경으로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풍족한 가운데 살게 하시리라. 비록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단단케 하여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